사도행전 20장에 묻혀 있는 그 당시에 배경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같이 지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의 뭐예요? 사명. 은혜의 복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명으로 변한다. 지난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에 코로나가 3년 전 봄 3월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역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는 한 달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그때는 우리 방송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 마지막 수단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궁금해하다가 전화기를 찍어서 각 집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달을 지났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몇 분이 도저히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가 없다고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나오라 그래서 뚜문뚜문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다른 분들도 힘을 내서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한 그 시간에 5명, 10명, 15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계속 코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많은 분들이 무탈하게 교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 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차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는 결론을 맺고 지난 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다양한 주제는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판단할 때에 어느 방면으로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가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자꾸 모방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모든 주제가 많지만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아멘이라고 끝이 나지만 그 아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깥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은혜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제약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이제 안겨주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에게 이제 땀을 흘려야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을 잡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 독사한테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식을 옆에다 같이 두고 사는 것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한국에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음 자녀들한테는 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인 혜택을 한번 스스로 그 길을 뚫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겪은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려움을 안 느끼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많은 수고를 해서 자식을 키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걷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느끼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가 고프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가난한 부모님들은 그냥 굶고 와도 돼라고 생각하며 가슴만 졸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없으면은 할머니라도 직접 학교 가서 도시락을 들고 복도에 가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하는 것이냐 하면은 거꾸로 말해서 얼마나 잘못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그 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난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는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끊어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의 대우를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식사를 할 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장남을 그 앞에다 따로 차려 먹이고 동생들은 저 위에서 먹이고 또 여자들은 항상 밥을 해서 위에 찬 곳에 가서 먹고 제사를 지내면은 꼭 그냥 장남들 남자들은 그 앞에다 주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또 나중에 딴 데서 먹고 이러한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거예요. 몸에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남자 위주로 장남 위주로 이렇게 밀어줬지만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장남을 위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문화를 키운 남자들은 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위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위주, 문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부 자기 중심.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더 중심이 많이 됐잖아요. 사회가 놀랍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세탁소가 나오고 그릇 닦는 기회가 나오니까는 설거지 안 해놓고 나가면 남자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접시를 집어넣고 해야지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집안을 안 치고 다니냐 그러면 난리 납니다. 밥도 못 얻어 먹어요. 큰일 나죠. 이 문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빨래가 이제 여자만 하는 빨래는 아니에요. 빨래가 쌓여 있으면 보는 대로 본 사람이 빨래통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빨래 안 했냐고 여자한테 그러면요. 눈 뒤에 말은 단어는 제가 안 붙일 거예요. 눈 뭐도 없냐고.
아니 봤으면 빨리 갖다 집어넣기만 하는데 집어넣는 것도 못하냐고. 이게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수평에 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야 돼요. 이제 점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밥 차려줄 사람 없어요. 알아서 잡수셔야 돼요. 알아서. 밥 안 차려주고 어디를 돌아다니냐 하면 손도 없냐 발도 없냐, 그럼 저녁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잡수셔야 돼요. 이렇게 문화가 무진장 바꿔가는 이유는 문화가 발전하는 건데, 그 문화가 왜 발전하느냐? 전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웃 관계도 어려워져요. 제일 불행한 일은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몰라요. 자신 속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또 다른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는 양심에 뭐를 맞았다 그래요? 화인을 맞았다, 불을 맞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외우라 그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벌레 같은 우리를,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근데 남쪽 사람들이 싫어해요, 링컨 대통령.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사를 와서 사는 한 여인이 까닭 없이 링컨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다닙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는 길쭉해서 꼭 주워 다는 보리짝 같고 말이야. 눈은 쑥 들어가고 키는 전봇대 같고, 키가 크니까 저를 인사를 하려면 구부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게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비방하면서 동네에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 있다 탈영을 해서 붙잡혔어. 그 당시에 전쟁 시간이라 탈영하면은 걸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대장한테 갔더니 이건 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죽어야 됩니다. 한 길은 대통령한테 가보시면 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태까지 욕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가요? 그래도 그냥 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지나갈 때, 말 타고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말을 가로막고 날 살려달라고.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이 탈영하다가 잡혔는데 한 번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일 아침이 사형 집행인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들이 석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칭찬하는데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은 참 등치가 좋습니다. 눈이 쑥 들어간 게 아니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칭찬을 막 하고 사는. 이게 인간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감사의 행동을 액티비티 하는 거예요. 액티브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짧다는 것입니다. 짧아요.
그분이 평생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칭찬하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자기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잠깐 끝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주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구원자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살아간 모든 길들을 하나도 거침없이 벗어버리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이 거기서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어떻게 한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예루살렘 유태인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파송이 되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교회의 집사님을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셔요. 아, 은혜를 받으셨군요. 참 귀하네요. 목사님이 참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참 이렇게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면 칭찬을 끝나면 좋잖아요. 계속 거기에 우리 목사님 계속 하니까 제가 듣기가 좋겠어요. 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탁 던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배고픔이 없으면 음식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음식이 귀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음식이 귀하다는 그 요청상,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갖지 못하면 그 음식은 아무리 근사하게 잘 차려놔도 맛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놔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제 1번지는 뭐냐? 내 안에서 음식을 소중하게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소중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음식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없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음식을 만들고 음식이 친히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은 이제 돌아가신 날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뼈,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자기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로마 초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잡아먹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많이 잡혀갔어요. 그 귀한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이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간을 당하죠.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형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던 길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베델이라는 예배 장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은혜를 깨달은 그곳으로 찾아가죠. 그 환난이 없었다면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설교하기 싫어해요. 왜?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냥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반드시 고난 속에서 받게 됩니다. 배고픔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나중에 부모에게 뭐를 합니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게 자신을 위해 희생한 헌신한 부모의 희생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런 일들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고통당하면요 마음 아파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깊게 간섭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줄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받는 것이 그에게 유익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받는 그 고난을 뺏지 마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말라고 많이 물질로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진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난을 모르면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있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왜 가난합니까?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난 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선물이다, 고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접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엄청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려면 천상 인도에 가서 한 30년 이상 일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야말로 뭐 목사가 되려면 저기 감옥도 좀 갔다 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이러한 목적을 만들고 이러한 목적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은혜가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 저한테 밤도 좋고 낮도 좋고 새벽도 좋으니까 전화해 주세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이제 계속 은혜로 갖추고 있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뭘로 바꿔야 돼요?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사명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그러니까 부득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에게는 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처럼 대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내가 헬라인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처럼 그때 당시에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부한 사람은 나도 부자처럼 대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나도 가난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대하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나도 많이 배운 사람처럼. 내가 누구냐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히브리인 학자 중에 가장 이름이 있는 학자의 제자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나도 그들과 같이 천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디 가서나 나는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대화를 합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벌레 같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지옥을 당하시고 그걸 공공연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뒤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군대 생활, 이라크에서 전투를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키지도 않고 계속 따라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 한간 곳에 세우고 문을 열었더니 경찰을 차도 따라 세우고 와서 경찰이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따라왔냐고 군인이 얘기를 했더니 뒤에 그 군인에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다 라고 딱 보니까 군인 같아서 내가 따라왔다. 그러면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를 보니까 이제 군인 장비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군인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눈을 보니까는 그 경찰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도 사실은 자기의 동료들도 많이 죽었다 이게. 그 둘이 붙잡고 그 길거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군인과 경찰이 이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는 차를 다 세웠어요.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붙잡고 길거리에서 한 20-30명이 다 구부려서 우는 거예요. 미국은 특별히 군인들을 참 이렇게 잘 명예스럽게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그 경찰을 위로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바친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고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이 필요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반드시
그 은혜라는 그 자체 안에 사명이 생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을 흘리려면 이 땅에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돼요. 말구유가 뭔지 알죠? 말 자는 집에 말이 이제 외양간에 그때에 그 숙소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잠자리가 없어요. 꽉 차서.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를 다윗의 동네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 등록을 하려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입적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숙소가 없으니까 이제 그 숙소를 말구유에 저기라도 좋으니까 이제 당장 위험하니까 찬 데 있을 수가 없죠. 갔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구유가 뭐냐면 말이 음식을 먹는 음식통이에요. 음식통. 풀만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아기를 누인 것이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웠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떠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잘 품고 살아가야 돼요. 품고 살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두 가지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뭘 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만드는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에 주신 은혜를 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움켜잡아야 돼요. 이때 요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것을.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계속 바깥으로 발산하면서 나타내면서 사인을 표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는 자꾸 어둠 속으로 잊어져 버려져 가요. 사명 가지고 2023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의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보좌도 우리 안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 쓸데없이 육신적으로만 살아가 보세요. 그 보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보좌가 있다면 그 보좌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령이 우리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술에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배에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요청이 없으면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교회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음식 맛이 자꾸 떨어지니까 옆에서 부인이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맛이 별로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나중엔 배짝 말라가지고. 왜 말릅니까? 음식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짝 말라가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빼짝 말라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바깥으로 발산하려면 그 안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이 은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 안에 그 은혜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감옥에서도 생명을 마치면서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명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은혜를 알긴 알아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 3년 동안 저도 제가 저를 보기에도 이상해요.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저는 감기 잘 걸려요. 근데 3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조심해요. 그러다 내일 감기 걸리면 어떨까요? 감기 걸려도 괜찮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갈 때 목사님들 다 만나고 뭐 시장 다 가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막 참 마일리지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 집집마다 다 다니니까. 뭐하러 다녀요? 집집마다. 얼굴 보고 또 헌금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걷어다가 은행에다 집어넣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요 교회 헌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헌금이 쌓였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하세요. 사명은 은혜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증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저는 새벽빛 교회에 오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어지면 은혜는 많아도 입으로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와 가정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먼 곳에 있는 모든 족속과도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증거가 사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저는 많습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많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많고. 많다는 게 뭐 경계선이 있어요? 한 명보다 많으면 많은 거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진장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릴랜드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52주를 참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되돌아보면 아플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그분의
하나님 곁으로 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 가서 만나봅시다. 그곳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놀라운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명은 이제 은혜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3년 동안 해왔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사명은요 모든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은혜를 알긴 알아도 그 은혜는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걸 사명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또 형제자매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파손된 배에서 며칠 동안 굶어가고 7의 한 대를 고만 이 매를 수십 번 맞았고 강도에게 당하고 도두에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성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깥으로 쫓겨났는데도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을 내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거기 가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버려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1230 전도운동을 했어요. 몇 분들은 열심히 하고 시간만 있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방치돼서 그냥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기회를 찾아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신천지 2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표적을 딱 만든 다음에 3-4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전할 사람의 인상을 다 차겨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또 취미가 뭔가 직장에서 뭐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서 완벽하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자기네 신천지로 몰고 들어간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물론 악한 짓이지만은 그들도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픔도 있고 다 치루셨어요. 엄청나게 치루셨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대신 돼지 때문에 죽어도 된다면 죽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가혹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을 껴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일을 저지르고 다시는 안 보게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다시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껴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대가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내년부터라도 내년 첫 번째 주일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참
참 날짜를 잘 맞추시네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먼 후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하십시오. 사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인이고 표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는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사명받은 자로서 어느 한 사람도 이제 나고자 없이 이 일에 선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달리는 중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다 열심히 뛰어봤자 한 사람밖에 못 받는데 무엇으로 뜁니까? 내 실력을 내가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주를 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주를. 세상은 자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가지고 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형제 자매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관심 없이 살았던 건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세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계속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가슴을 손을 얹어 보세요. 2023년도는 사명자로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